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수장kim 원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할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2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함께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길을 잃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초청의 메시지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는 장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신앙생활의 길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고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산 위에는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세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 준수에 관한 언약 체결을 장로들과 백성들과 함께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체결이 진행된 이후에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친 율법, 즉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이제 친히 내가 돌판에 기록해서 너한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라.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는 언약의 돌판에 친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막 건축의 양식을 지시하시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기록한 돌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판은 앞뒤 양면에 글씨가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들이 전에 애굽에서 살 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크게 분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친히 써주신 그 돌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모세를 불러서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같은 말씀을 그곳에 새겨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을, 그것도 십계명을,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돌판을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거 던진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신이 인간의 잘못을 이해하고 다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법궤를 들고 갔고 법궤를 들고 나아가면 늘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법궤만 들고 나갔을 때는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는 늘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냥 사순절 기간이니 예수님을 고통당하셨으니 아유 그래 이럴 땐 좀 슬프고 그러니까 좀 웃는 일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 과연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았는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또 매스미디어에 관한 것을 다 그 기간 동안에 금지하는 그런 금식, 밥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그런 매스미디어를 금식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매스미디어만 금식하면 될까요? 아니죠.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산으로 모세가 올라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즉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섬기다, 시중들다라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부하는 시중드는 사람. 여기서 본절에서는 보좌관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함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역자의 뒤에는 충실한 동역자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함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모세와 함께했던 이들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냥 기도하다가 너무나도 팔이
힘들어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옆에 또 필요한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이 오른팔과 왼팔을 같이 들고 서 있음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 수도원, 기도원들처럼 숲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런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끝까지, 정말로 모세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도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을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이 있으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놓고는 6일 동안은 만나주시지 않으신 겁니다. 함께 거기에 함께 있었지만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르시고도 침묵을 하셨습니까? 아마 그동안 모세는 기도와 명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새기신 언약의 돌파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훈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한 지역, 또한 특수성, 이런 것에 의해서 최전방 철책부대는 참으로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 기도를 해도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병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기도를 계속 드리지만, 똑같은 제목의 기도를 드리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 병사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나는 혹시 저 후방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는 늘 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병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병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환경을 바꿔달라고, 다른 것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병사의 마음을, 그 중심을 바꿔주셨습니다. 결국 그 병사는 천천히 모든 것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병사로 상장도 받고 사단장 상장도 받고 휴가도 받고, 그리고 그 병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꿔주셨다. 모세도 6일 동안 아무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이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과 이렇게 닮아 있을까? 우리들은 기도하지만 응답은 늘 느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6일 동안 모세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중에 말씀하시려면 전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다시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허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의 조급함은 잠잠해지고 마음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다.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들의 몫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냥 거기에 있어라.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이런 분들 계시죠. 여기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에 딴 사람한테로 기회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봤는데 그 사람이 거기 없어가지고 부르다가 찾다 시간이 급하고 그럼 다른 사람 시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의 끝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6일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고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지만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도 결코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르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세처럼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결단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순종의 길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두게 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